반갑습니다. 요수와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 가운데 다른 피조물들보다 아주 다 월등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꼽으라면 참 이렇게 이 메모리,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EQ도 높고 IQ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력과 또 상반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forgetting 하는, 망각하는 능력도 우리가 있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예를 들면 homing instinct, 귀소 본능 같은 것들이겠죠.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강을 거슬러 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다고 하죠. 개들에게도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 주겠죠. 그런데 사람은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까마득히 약속도 잊어버리고 누군가에 대한 기억도 그 사람이 잘해줬든지 못해주었든지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태평천하가 되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기가 일쑤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죠. 그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죠. 그래서 수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쾌락을 즐기죠. 서서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잊혀져 가버렸고 그 결과 나라가 그 다음 후손에서 반쪽이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후손들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한 살이라도 어렸을 적에 하루가 더 지나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신앙은 항상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늘 새로운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치던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운전을 할 때 또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어디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저의 심령이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좀 새로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할 때 나의 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만 떠올리면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막 생각나죠. 그런 나의 불순종이 떠오르면서 회개하도록 저를 만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순간들이 생각나서 저를 감사하도록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회개하도록 하시고 감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죠? 자, 오늘 읽은 9절 봅시다.
시작.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난데없이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져가도록 하신 걸까요? 그것도 한 지파마다 한 명씩 와서 돌을 메고 숙소로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곰곰이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해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보시면 깡그리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출애굽 1세대처럼 눈으로만 보고 그냥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잊을만 하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 이것을 계속 보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분명히 광야 세대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세대들 있잖아요. 가나안 세대들은 요단을 건넌지 몰라요. 광야 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걸 기억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기억세계에 새겨주도록 하셨는데요. 보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넘치는 요단강이 멈춘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해프닝,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춰 서도록 하셨음을 분명히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연으로 일어난 우연의 일치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연의 일치다, 자연의 조화다 이런 정도로 치부하려고 그걸 또 연구해요.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다. 그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것마저 주장할 수 없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됐지? 이것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이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것을 그들도 원하지 않겠죠. 누가 여러분 원숭이의 후손이 되기 원하겠습니까?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쉽기 때문에 그냥 원숭이의 후손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와 진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쟁점입니다. 창조는 이 과학과 이 실험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들 하죠. 그래서 내 눈으로 만약에 증명이 되면 내가 성경을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죠. 미안하지만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 과학이라는 것을 transcend, 초월할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내는 실험과 이런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밝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설명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지전능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실험과 연구로 다 밝혀진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블 타임을 만들면서 욥기 후반부를 제가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번 먼저 봅시다. 38장 2절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 친구들과 변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래? 그러면 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 그리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든 창조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들 4장에 걸쳐서 질문하시는데 그 지혜로웠던 욥도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질문을 들은 후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인정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친구들과의 변론에 막 홧김에 막 저질른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체계화하더라도 그들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작과 끝에 대한 것입니다. 진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진화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들이 없어요. 그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 티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뭐 아메바가 어떻게 형성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것조차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발생해서 자연도 이런 거. 그죠? 명확하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들은 못 밝힙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래서 모두 우연으로 시작돼요. 진화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알 길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도 다른 무언가로 진화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진화하고 있는 게 맞대. 그런데 천천히 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낀대. 참.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우리가 몸에서 털이 하나씩 나면서 그래 사람이 된 건가요? 없어지면서 사람이 된 건가요? 꼬리도 사라지면서?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사람도 뭔가 다른 걸로 진화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원숭이처럼 되든지 아니면 더 월등한 존재로 진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창조론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이거 한 가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는 첫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감사하게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게 되면 일어날 증거들도 막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유일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건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제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홍해랑 똑같이 열리고 닫혔단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다니까요. 애매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결론은 모르겠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짧은 이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계속 인내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 있으니까 좀 기다려. 기다리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다면 닫는 때가 온다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열려졌다면 닫힐 때가 있잖아요. 닫혔다면 또 열리는 때가 또 오고, 그죠? 그걸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닫혀있다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또 보충 설명합니까?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났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작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은 또 치료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들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때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제요? 아플 때도 기억해야 돼요. 그 아픔을 치료받는 그때도 기억해야 돼요. 시작과 끝, 그 모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치료될 때만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 자꾸 우리는 뒤에 결론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작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또 언제나 항상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의 삶을, 답답한 나의 삶을 열어주셨던가, 언제 나의 아픔을 멈추게 하셨던가, 언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언제 그 고난을 멈추게 하셨는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in and out, close and open and close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수준 높은 과학자나 철학자나 수학자도 도저히 이 영역을 풀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봤죠? 처음 들어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몰라요? 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했던 말인데요. 이 파스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자연적인 우연적인 일치로 이것을 메꿔볼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실험과 연구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끝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을 때만이 우리 인생은 드디어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건강하고 약함과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창조주를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정신 상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요동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 우리 이 짧은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내 이 작은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봤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런 문제와 이슈들 가운데 있으나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닫혀있는 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두 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문은 구약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거죠. 너 평안할지어다 하면 그게 평안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오셔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하셨죠.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평안 안 했는데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령하실 때 우리는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나는 지금 괴로워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아파요 해도 주님이 오셔서 네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하면 여전히 아픈데도 내 마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해도 하나님 그 문을 열어 제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과 자신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인. 이해하셨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과 자신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는 죄인. 여러분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욥이 의인인 이유는 욥이 바로 이 전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힌 자가 자기였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인용하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욥은 그동안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무수히 많은 말을 짓거리고 변명하고 분노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말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자 곧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인생임을 욥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열고 홍해를 닫으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것을 확정해 버리셨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에 갈 이유가 없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의 몸이야. 이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열고 요단강을 닫으시면서 더 이상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나의 지혜를 주고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나를 믿어. 이거 가르쳐주시면서 요단 강물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요단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어때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도 좀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에서 돌을 옮겨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두면요, 기억 속에만 두면요, 또다시 망각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바이블 타임을 하시죠.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신 은혜. 꼭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죠. 또 신앙 일기, 영성 일기도 써도 좋습니다. 이걸 습관하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시작과 그 끝, 어떨 때마다 끝이 안 났을 때도 있겠죠. 그때를 기억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외심도 날마다 더 확장되고 더 익스텐드 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